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지파의 땅 분배 지역들을 소개하면서 성경 저자가 유다 지파를 제일 선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다 지파가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수가 나왔고 또 가장 많은 수가 남게 되었고 가장 많은 성읍을 얻게 된 지파가 어떤 의미에서는 유다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 남쪽의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고 가나안 북쪽의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그의 실책으로 인해 그 장자의 어떤 힘과 또 고난을 상실하게 되었고 애굽 땅에 정착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요셉의 아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실제적인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얻었던 땅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경 저자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읍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성읍을 얻게 된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름도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은 성읍들과 또 그 이름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읍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얻은 성읍의 이름 하나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의 결과물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얻었던 수많은 정복을 통해 얻은 그 땅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것을 지금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한번 유다 지파가 얻었던 성읍들의 이름을 적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써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써보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생각해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삶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때 제가 드리는 조언 가운데 한 가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길을 한번 써보시라고, 또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써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써보기 시작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의 성취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써보고 찾아가는 것도 어쩌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12월에 우리의 삶에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5년 이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싫어하는 일들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싫어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또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작점이 되고 있는지 어떤 결과점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 사건 하나가 사건으로 끝나고 슬퍼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그냥 고통스러운 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이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핍이든 우리 인생의 실패이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실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 또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다 지파가 그들이 정복했던 수많은 성읍들과 또 그 땅들의 이름들을 적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취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유다 지파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일어나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바로 오늘 전의 말씀인 20절 이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렙이 그 전에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쯤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헤브론 땅, 기랏 여아림 땅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파들이 꺼려하는 두려운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땅을 85세의 노인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게 되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갈렙만 싸웠을까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달려갔고 싸웠고 결국 그 땅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 나와 함께 또 나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에 평지에는 이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평지라는 말은 그 땅의 비옥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 비옥한 땅을 얻는 그 일에 수관자들이 있는가 하면 48절 말씀에 보면 산지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산지는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요새처럼 그들이 군림하고 있는 땅이라면 그 땅은 정복하기가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64절 말씀에 6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는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수고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와 함께 싸우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동력자들, 그들로 인해서 지금 내 삶 속에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감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유다 지파가 얻었던 이 땅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얻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이 일들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러한 애씀과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나를 또 오늘의 우리의 직장과 회사를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한 가지는 오늘 보면 6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지파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이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한 절로 기록된 말씀,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을 국한해서 말합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유다 지파가 정복한 그 수많은 지파들 가운데 그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듭니다. 수많은 성읍을 정복했는데 그냥 하나 쫓아내지 못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100%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99%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쫓아내지 못한 건지 쫓아내지 않은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진 잠재력과 힘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낙 자손을 쫓아낼 만한 잠재력과 힘을 가진 유다 지파였다면 그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우리가 정복한 이 많은 땅을 봐라, 그런데 이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안일함, 나태함이 어떤 의미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정도는 생각으로 그들이 남겨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는 헤렘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그 땅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화, 여호와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남겨뒀던 그 지파들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 여호와화해야 될 가나안 땅이 가나안화가 되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시작점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들 생각에 사소해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거기에서부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여부수 족속이 누구인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사소해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얻었던 이 정도의 성취에 비하면 이 정도의 여부수 족속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사소한 것, 그 아니란 생각과 나태한 생각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 내 안에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감사하는 바로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걸어왔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과 같은 그런 우리 속의 불순종의 흔적들이 무언가를 돌아보며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내 안에 여부수를 쫓아내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